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빛 안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 1, 2, 3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빛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빛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삶의 구체적인 태도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원론적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추상적인 표현이지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빛으로 정의했을 때, 예수가 빛이다 라고 정의했을 때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요한이 편지했을 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은 이단들과 그리고 교회를 흐트러 놓고자 했던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고 그들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가 무너졌다, 교회가 망했다라는 것은 소위 간판을 내렸다라는 의미를 많이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지금의 현대사회에서는 교회가 건물을 얻고 간판을 달고 교회가 됐다. 근데 교회가 망했다 하면 이제 간판을 접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간판을 다는 건물이 없었죠. 왜냐하면 99.9%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그들이 예배드렸고 그 안에서 여러 가정 속에 모이는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로서 이제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정말 깊은 의미의 교회가 무너진 것이었어요. 믿음을 잃었고 그래서 가정으로 모이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상태를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그러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간판은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더 개척되고 있고 또 큰 교회들이 교회가 위기다라고 얘기하지만 망한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교회들이 사실 다 여전히 건재하지요. 그리고 여전히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개척에 대한 희망과 꿈도 꾸지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특별히 많이 최근에 들어서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 근데 사실 간판을 닫은 교회가 없는데 오히려 더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는가? 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는가? 초대교회와 같은 의미를 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많이 생기고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출석하는데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예수를 따르는 것을 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고 그저 교회에 출석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많이 합니다. 또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공부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와 훈련이 진짜 완성되려면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자들이 제자답게 살아갈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한 이들이 성경대로 살아갈 때 그 훈련이 완성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것도 잘 알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뤄야 하는 것도 알고 예배를 어떠한 방식과 형식에 걸쳐서 드려야 하는지도 잘 알지만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기 싫다. 빛이 되고 싶지 않은 성도들의 삶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졌다. 심지어 그것은 성도들의 문제뿐 아니라 목사들의 문제까지도 이어져서 목회자들이 빛을 전하지만 빛으로 살아가지 못함에 문제가 생기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2장 7절부터 요한이 편지하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 세 계명은 8절을 준비했죠. 이 세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이제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비추고 있는데 그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죠. 15절에는 또 다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비단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의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빛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던 내 자아가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빛 안에 머무르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의 욕망을 사랑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대상을 바꾸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 된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래 살아가던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어디에 정립되어 있냐에 따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죠. 내가 나의 삶의 성공과 성취와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우선된 자들은 나를 사랑하는 데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내가 세상의 욕망의 실현을 기준으로 둘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목적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뜻과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목표와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사랑할 때, 내가 세상의 목적을 사랑할 때, 그리고 내 자아와 내 자아 실현을 사랑할 때, 기준으로 둘 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이웃과 하나님에 가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챙기기에도 바쁜 시대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내가 이뤄야 할 목적들, 목표들을 하나하나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기 때문에 비단에 머물러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것을 알고 또한 내가 비단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안다면 이제 내가 이것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두고 사랑의 대상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할 때에 이제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간판이 있다고, 어떤 건물이 있다고, 장소가 있다고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더 큰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도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자랑되지 않게 해라. 진짜 자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제대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집니다. 교회가 모여서 형제가 자매가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 삶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갔던 삶이라면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나를 비추고 있기에 이제 우리의 이웃들과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내가 세상을 사랑하던 이 욕망과 세상의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서 다 지워졌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그를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점에 가보면 참 이런 것도 알려주네 싶은 것들이 있지요. 소위 자기계발서들 보면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 재테크, 또 돈을 버는 법,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는 법, 또 요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마흔 돼서 논어 읽기 이런 거, 마흔에 읽는 니체, 안 보겠지만 누님 집에 가니까 딱 그 탁자에 있더라고요. 마흔에 읽는 니체. 굳이 왜 마흔에 우리가 니체를 읽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잡다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약간 얕고 넓은 지식을 쌓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무문고라는 이름으로 책 읽는 것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신성한 소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무슨 책이냐면 채식주의를 반대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채식주의가 결코 자연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한 영양학자가 쓴 책인데 육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즐겨 읽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수많은 지식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공급합니다. 살아가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40대를 준비하는 방법, 50대를 준비하는 방법, 수많은 지식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빛을 비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 준비하지 않았지만 12절부터 14절에 이제 요한이 이 글을 쓰는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각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13절에는 태초에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사실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있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안다. 하나님이 악에서 너희를 이기게 해주신 것을 안다.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안다라고 그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었으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 구원하여 주심은 이제 나로 이 땅을 그리스도의 자녀와 제자로 살아가게 한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기본적인 지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세상의 정보들과
많은 세상에 이 땅을 유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식들이 있지만 그것도 당연히 쌓아야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지식은 내가 이 빛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진짜 지식의 충만함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진 이유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이 지식이 사라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욕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지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요. 교회마저도 교회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성공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예수님 잘 믿으면 돈 벌고 성공한다라는 이야기에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그 지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가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만 비단에서 살아가고 머무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교회에서 돈과 부와 세상의 성공과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금도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교회의 가르침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인도자 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없이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이 완벽한 진리가 우리의 인생에 정립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갈 때 빛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이기에 하나님을 빛으로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빛되어서 그를 아는 지식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길을 잃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가 아니죠.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어둠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네, 빛에 머문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해 봤을 때 그렇다면 빛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어둠이 그의 눈을 가리지 않기에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빛안에 머무르고 길을 온전히 찾게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꿈꾸던 미래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쯤 이 나이 때쯤 이 정도의 인생을 살아갔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실 때에 내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길을 잃었다라고 느끼지만 내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길을 잃을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인생이 잘 풀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이 길을 잃은 인생이 됩니다. 때로는 내 삶을 내가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내 업무를 포기하기도 하고 내 계획을 접기도 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은 길을 잃은 인생이 아니라 길을 찾아가고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빛에 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동굴의 끝에 보이는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데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셔서 그 빛을 향해 우리가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어두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빛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 멀리서 빛을 비추셔서 야, 날 보고 따라와. 지금 너네 인생은 어둠이니까 저 멀리 있는 빛을 보고 따라와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군대에서 자주 하는 게 있습니다. 주영아, 눈을 잠깐 감아볼래? 이게 너의 미래야. 이게 군대에서 많이 하는 거죠. 어둡지. 근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은 어둡고 힘든데 저 멀리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고 계셔서 그 빛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지금 내 삶에 나는 어둡다고 생각하는 내 삶에 내 발에 등이요 빛이 되어주셔서 걸음을 함께 옮기고 계시는 분 예수라는 사실이죠. 시편 119편에 이 고백처럼 주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멀리서 야 이게 내 진리야 따라와 하시면서 오늘의 내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빛을 비추고 계셔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빛으로 걸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흔들리는 삶 가운데 내 인생의 계획은 무뎌지고 접게 되고 넘어지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내 삶의 빛을 비추고 계셔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빛을 비추고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이 동굴을 통과해 갈 때 수없이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발의 등이 되시는 분이다.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발에다가 초를 묶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가로수가 있는 때가 아니니까. 발의 등이 되신다는 예수는 오늘 내 삶의 걸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으로 내 눈이 가려지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계획과 세상에 내가 목표하고 있던 인생은 접을 수는 있어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나를 비추고 계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와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꿈꿔왔던 지금 내 나이대의 인생과 내 삶이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생각했던 목표와 계획을 이루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삶의 등이요 빛이 되어주시기에 내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진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빛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내 인생을 비추고 계시는 것,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오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빛을 잃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2달째 2번 가놓고 뭐 이렇게 할 말이 많냐 하지만 노숙자분들을 만나는데 기도를 꼭 해드려요. 그 약간 이제 그 사역 팀의 하나의 사역 방법인데 저도 그걸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먼저 음식을 나누고 앉아서 대화를 좀 길게 합니다. 뭐 힘든 거 없으신지, 뭐 어디서 오셨는지. 전 나중에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죠. 근데 사실 기도를 해드리면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분들이 희망이 있으실까? 이제는 어떤 아저씨는 계속 빨리 내일이라도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난 바로 전쟁에 참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왜냐면 이거 참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한 아주머니와 대화를 하는 중에 아주머니께서 오빠가 한 명 있다. 오빠는 그 이제 집을 하나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 왜냐하면 이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빠는 재산을 물려받은 거죠. 남자니까. 근데 자기는 딸이라서 재산을 못 받았고 그래서 오빠는 여전히 인천에 살면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제사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빛 되어서 죽음 후에 천국에 갑니다. 누가 선생님을 위해서 제사 안 드려줘도 그곳에서 평안하게 잘 사실 수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선생님께서 다음 달에 자기한테 성경책을 좀 한 권 갖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내 삶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질 수도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에 빠진 인생에도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내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기준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목표대로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뀐 것이고 이웃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뀐 것이고 내가 갖고 있던 지식의 기준이 바뀐 것이고 그리고 내 목표와 내 인생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빛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목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소망 되신 그 빛,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